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지요?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인데요. 이 주제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8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중국 만주에서 선교하셨던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그 선교 보고 기록을 하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0월에 30명의 조선인들이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조선인 최초의 예배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 만주에서 활동하셨던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또 함께 활동하셨던 분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님인데요.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의 여동생과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같이 중국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국 만주에서는요,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려문은 만주에서 국제 무역이 가장 성행했던 곳으로 특정 시기에만 통행이 허락돼서 그 개방 시기에는 수많은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몰려와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했었는데요. 이때 조선의 상인들도 와서 물건을 팔았겠죠. 근데 이때 왔던 사람이 바로 서상륜이라는 청년인데, 이게 사진은 옛날 사진이네요. 서상륜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막 홍삼 같은 것을 사고 팔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고열에 막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등장을 할까요? 네, 바로 선교사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또 다른 의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치료를 해주고 이 서상륜 청년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돌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서상륜 청년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열심히 조선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 서상륜 청년이 특별히 한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거기에 능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전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어 성경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륜 청년은 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금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막 조선 땅의 국경을 넘는데 광군에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황해도 소래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상륜은 동생 서경조와 함께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드디어 사람들이 많은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뭐를 하고 싶지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네, 그래서 최초로 교인들의 모임을 가진 소래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놀랐던 거는 이 소래마을에 58세대가 살았는데요. 총 몇 세대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네? 58세대까지는 아니고 50세대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런데 당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지금처럼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쉬운 일이 아니었었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미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태였었는데요. 아이고. 1785년에 천주교도들이 막 미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 관군이 막 검거해서 데리고 간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여러 가지 작고 크고 그런 핍박들이 일어났는데요.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이 천주교가 우리 조선의 유교적인 신앙을 흔들리는 이상한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기독교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게 뭔지 알 것 같은데 1866년에 흥선대원군 정권에 의해서 천주교가 탄압되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박해일까요? 1866년은 병인년입니다. 네, 병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의 신부들과 천주교인을 체포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이 강화도에 침입을 했습니다. 우리의 프랑스의 신부들을 다 죽였다고 하면서 병인 양요의 뜻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어지럽힐 요 해서 서양 사람들이 침략해서 어지럽혔다 해서 병인 양요더라고요. 병인 양요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이 또 화가 났겠죠. 화가 난 흥선대원군이 이번에는 병인 박해 때 여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한꺼번에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도대체 몇 명을 죽였을까 봤더니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8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참수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을 때 1886년이 되었을 때나 비로소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래교회가 생긴 것은 그 박해가 멈추기 전인 1883년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막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부의 이런 핍박과 박해에도 멈추지 않고 교회를 세워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는 어떤가요? 또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자, 하나님만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과 함께 배워볼 겁니다. 아이고. 원래 보통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도 번역되고 교회도 세워지는데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 미지의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자국어로 된 성경도 있고 또 교회까지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축복받고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핍박에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간절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롬교회도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렸던 그 첫 예배를 우리도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도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